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종려 주일입니다. 믿음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다림입니다. 교회 절기는 대강절, 대림절로 시작하는데 절기를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대림절로 시작하여 성탄을 기다리고요. 이어지는 사순절 지내면서 부활을 기다립니다. 부활절이 지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되면서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의 재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게 교회의 일련의 일과이고, 그리고 이것이 곧 믿음의 주제인 기다림입니다. 기다림과 소망으로서의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이 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장군의 9살 난 귀여운 딸이 밖에서 나가서 놀다가 매우 흥분되고 기쁜 모습으로 선물을 누구에게인가 받았다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와서 자랑을 했습니다. 이 장군 아버지가 살펴보니까 예쁜 보석 상자를 이 9살 난 딸이 누군가에게 받아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보석 상자를 들고 들어와서 아빠한테 나 이거 좋은 선물, 예쁜 선물 받았다고, 어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걸 줬다 그러면서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장군이 한참 그 모습을 보고 깊은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 아이에게 딸아, 안개야, 그 상자를 얼른 갖다 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9살 딸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울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언제 나를 가까이 하면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이렇게 예쁜 보석 상자는 그만두고 아빠가 저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해준 적이 있어요? 하면서 왜 이걸 버리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아이가 막 울면서 오히려 그 예쁜 보석 상자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빠가 이 딸에게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너는 믿느냐? 믿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네 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말을 듣고 그 상자를 버려라. 빨리 버려라. 이 아이가 너무 심각하게 말하는 장군 아빠의 말을 듣고 결국 그 상자를 밖에 쓰레기장에 갖다 던지고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지 채 몇 분도 되지 않아 밖에서 꽝 하는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그 상자는 알고 보니 그 장군을 살해하기 위해서 적군이 어린 딸의 손에 들려보낸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꼭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할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버리지 못해서, 어떤 때는 끊지 못해서 아쉬워하면서 이 어린아이처럼 울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많은 경우 돈이 좀 생기면 돈을 의지하고, 건강을 소중히 여기면서 건강을 의지하고, 지혜가 있으면 남들보다 내게 탁월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지혜를 의존합니다. 그리고 명예와 권세가 있으면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미 그 헛된 것들 때문에 실패하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으면서도 그것을 그리워하며 남은 여생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귀한 것을 내가 그때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억울해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닌 것들, 붙들지 말아야 할 것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묶인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인간적인 그 무엇인가 가진 바 그 무엇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약하거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불신앙이며 그것이 곧 우상숭배 아닐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또한 그 믿음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담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도 없고 설사 물리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헤아릴 수조차 없을 만큼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그릇에 담겨지지 않는 한 축복도 축복이 될 수 없고 은혜도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그릇이 상처나거나 즉 그릇이 깨지거나 금이가 있는 경우 또 잘못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운 삶의 조건이나 환경의 변화 때문에 마치 그릇에 금이 가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 병들거나 상처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형식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담을 수 없는 상태로 변질되어 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깨진 그릇처럼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하나님 주셔도 그 은혜가 다 흘러버리고 남아있지 못하고 은혜가 은혜 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회복되어야 육체의 질병도 나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이 커지고 분명해지고 확고부동해져야 우리 삶의 모든 병리적인 현상들이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친 사건이 복음서에는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도 훨씬 많을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친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 기록에 공통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면서 늘 하신 말씀, 그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본문에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 아니어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하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신 말씀이 많이 있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다는 말씀도 허다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칭찬한 그런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중에 내가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라고 극찬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시면서 소원을 들어주신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믿음의 그릇이 있고 나서야 질병도 치유되고 인생도 회복되고 은혜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걸맞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적극적인 모험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의 회당장 야이로라는 회당장에게 딸 하나가 있었는데 12살 딸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네? 오랜 질병이 아니라 정황상 아마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 나와서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주님,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제 딸에게 오셔서 저희 집에 가셔서 저희 하나밖에 없는 이 12살 딸, 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딸에게 주님이 손 한 번만 대주시면 살아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꼭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회당장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시는 중인데 회당장 야이로와만 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에 가버나움 지역의 회당장 야이로, 당시 회당 조직은 회당장, 핫잔, 그리고 랍비, 그리고 평신도 이 네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회당장이라 하면 이 집회의 우두머리라고 불린 사람들입니다. 이 회당장이 하는 일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 근거지인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 순서의 작성과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는 등 또 나아가서는 심지어 그 회당에 출입하는 유대인들의 재판과 같은 사무 등까지도 관할하는 그런 일을 맡은 오늘로 말하면 장로 출신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예배를 주관하고 회당을 관리하며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 회당장이라는 이 호칭은 명예직으로 행정적인 의무는 없지만 유대인 회중 가운데 존경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지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가버나움 지방의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바로 그 회당장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야이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으며 좀 더 나아가서는 그 자기가 살던 그 고향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나왔다. 예수님께 나왔다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신자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으로 나와야 합니다. 일단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게 중요해요. 뭐 많이 아느냐 덜 아느냐 믿음이 그 다음에 더 깊어지느냐 옅으냐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일단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 회당장이 주님께 나왔다는 이 표현에 집중하십시오. 오늘로 말하면 교회로 나왔다는 뜻입니다. 교회까지 불신자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하시고 인정하시면서 칭찬받았던 믿음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기도 하셨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께 특별한 은혜와
치유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찾아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방향성에 주목하십시오. 사람들의 믿음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기다리는 수준에 머무른 믿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 찾아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찾아오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보다 특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찾아오는 사람을 함부로 홀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이 있어도 용서받기 위하여 어떤 사람을 찾아간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을 박대하기는 쉽지 않아요. 찾아왔는데요? 예? 찾아왔는데. 잘못한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 사실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웃네요? 쉽지 않지요? 설령 부족하다고 해도 모자라고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찾아 나오는 사람은 큰 은혜를 받는 법이에요. 네?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지 않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성전을 향하여 예배당으로 나오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저에게 또 전화로 계속 신앙 상담을 하는 분은 여러분 있어요. 목사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 요즘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배당에 오셨으면 좋겠는데 안 오셔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의 상처도 있고 또 지금 그분이 닥친 현실도 있고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고 진보하고 싶으시면 예배의 자리를 나오셔야 돼요. 목사님이 와주시기를 기대하는 것도 좋아요. 네? 전화를 하셔서 상담하는 것도 좋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거기만으로는 안 돼요. 주일 예배에 오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발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목회자가 교인들이 나를 찾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내가 찾아가는 적극적인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지하고 약하고 부족하여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믿음이 되었다면,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만 되었다고 하면, 이제 좀 알았다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향하여 자기가 다가가야죠. 예배 현장으로 내가 찾아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행함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듣고 알고만 있는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저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르던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던데요 등등 말하면서 알고만 있었지만, 그 중에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한 제자는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예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알고만 있는 그 수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대부분의 우리 시대의 문화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흐름이 어떤지,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소극적인 믿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한 믿음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자신의 입술로, 내 신앙 고백으로, 내 찬양과 나의 감동으로, 내 전 존재의 울림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인 고백의 믿음, 내 전 존재를 울려서 찬양하는 찬양의 믿음,
예배자의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의 전형임을 예수님은 칭찬함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믿음이었습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한 안전뱅이로 살던 환자와 그 사랑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친구를 돕기 위하여 등장한 4명의 다른 친구들, 그들의 믿음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 아주 탁월한 믿음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듣는 믿음의 수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강론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집회 현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자면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정도의 믿음입니다.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나 왼쪽에 앉은 사람이나 앞에 계신 분이나 뒤에 계신 분이나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은 되게 비슷한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니까 대부분 같이 온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나면 또 맞춰서 떠날 사람들이에요. 운 좋게 예수님께서 돌봐주시거나 또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만져주시면 더 좋을 것을 바라고 기대하며 모인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의 질병 치료를 위해 모험을 감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설교 강단 위의 자리가 어딘지 지붕 올라가서 찾아보고 그 자리를 기와장을 다 뜯어내고 건물을 손상을 입히면서 구멍을 내서 그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친구 누워있는 침상 내귀퉁이에 밧줄을 감아서 그 지붕에서부터 예수님 앞에 쑥 내려오더라. 흙이 막 떨어지고 시멘트가 오늘로 말하면 시멘트 부서진 가루들이 막 먼지를 내며 후두둑 하면서 아마 쏟아지는 그 소란과 소동을 마다하지 않고 그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감행했던 그 사람들의 적극적인 믿음, 그들의 믿음 역시 예수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은 믿음이었음을 저와 여러분은 성경 복음서 그 기적사건 기사 말씀을 읽으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병든 여인의 믿음입니다. 12해를 즉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이 혈루증은 여성이 계속 하혈이 멈추지 않는 12년 동안 하혈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이 여성이 계속 하혈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이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몸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12년을 계속 하혈하는데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육체적으로 약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누가 가까이 하겠어요? 이 여인이 안 해본 일이 있겠어요? 용하다는 의원을 안 찾아간 일이 있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군중 속에 있으면서 군중들의 믿음의 수준에 머무르는 믿음으로 있기를 한가하게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용기 있게 예수님의 뒤편으로 따라오면서 예수님 몰래 옷자락이라도 내가 한번 만져야겠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느낌이 성령님으로부터 이 여인에게 주어진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험을 감행했어요, 이 여인이요. 비록 내가 병들었고, 내가 비록 소외되었고, 비록 내가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인생이었지만, 지금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의 옷자락 뒤편 단 한 번만이라도 만지기만 해도 좋겠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 최대의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이 여인의 잘한 점이 무엇이냐면 병든 것이 잘한 것도 아니고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나온 것도 잘한 것이겠지만 더 잘한 것은 자신 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몸을 움직여 예수님의 옷자락을 커서 목숨 걸고 잡은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실행에 옮길 때 치유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수많은 군중 속에서 어쨌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대면하고 싶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정면에서 만날 용기가 없었어요. 그럴 상황도 아니었고요. 사람들이 허락하지도 않았고요.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두려움 가운데 만졌던 이 여인에게 당신의 몸에서 권능이 나간 것을,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지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란 예수님을 가만히 기다린 믿음이 아니고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간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목숨 걸고 만진, 잡은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며 제가 잡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종료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의 신앙의 특징은 사순절 교회가 해야 할 일, 성도들이 맞춰야 할 초점은 주님의 부활을 기다림에 있습니다. 가버나움 지방의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속에 자녀가 12살이 되면 이제 성인 취급을 하는 법입니다. 12살이 되면 모든 성인의 의식에 참여합니다. 이제 모처럼 잘 키워서 성인이 되는 바로 그 시간에 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회당장이었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당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대제사장들이나 또 기득권자들은 예수님과는 대척점에 서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회당장도 그러했어야 일반적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신분과 명예를 생각한다면 아무리 곤란하고 어려운 딸의 죽음이 임박한 문제가 있었더라도 청년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애걸복걸하면서 간구하는 일은 그렇게 일반적이고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는 용기이며 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자로서 가장 겸손한 죄인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지금 이 순간 죄인으로서의 예배자,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죄인으로서의 예배자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인 21절부터 23절을 읽어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드러낸 보인 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바다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 참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겸손함입니다. 그 겸손함의 분량만큼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때로 알량한 나의 자존심을 소중히 여기는 옹졸하고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는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나를 결정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없음이며 불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적어도 예배를 드리러 오셔서 오늘처럼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이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적어도 이 시간만이라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만큼은 다른 아무 생각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얼마나 예수님이 집중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흐르는 정도의 강렬한 기도였다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엄숙한 예수님의 기도 시간에 함께 너희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받아서 같은 동산에 있었던 제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거나 헛된 망상과 번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문제는 졸며 잤다는 데 있지 않아요. 육체만 약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기도의 초점을 잃고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되어서 땀이 떨어지면서 피가 떨어질 정도의 그 고통스러운 처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그런 무기력하고 몽롱한 상태에 묶여있게 만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 자신 속에 자리잡고 주인 노릇하고 있던 그들의 경험과 이기적인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들 속에 버리지 못한 선입견과 편견이 여전히 있어서 그 시간까지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주님을 같이 배반해 주님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를 살펴보겠습니다. 딸이 죽어갑니다. 자기의 편견으로는 우선 갈릴리 청년, 초라한 30대의 청년 앞에 위험 있는 회당장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편견을 가지고 시비할 때가 되지 못합니다. 절박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혹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갑자기 절박한 상황이 밀어닥칠 때가 있어요. 그 시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주님을 깨끗하고 겸손한 태도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모든 것을 거의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찾아 나와 무릎을 꿇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드렸습니다.
정말 어렵게 예수님을 모시고 딸이 누워 죽어가고 있는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길인데, 그런데 여기에 한 번 더 어려움이 겹쳐서 찾아왔습니다. 여지없이 회당장 야이로의 소망을 끊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3절에 보면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와서 당신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더 이상 이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모시고 올 것 없습니다. 이미 딸이 죽었네요. 절망적이죠. 재촉하면서 가는 길인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자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사건 때문에 그 환자하고 예수님이 대화하고 그 환자를 치유해 주신 그 사건 때문에 그 여인과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자기 어린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과 만났으면 좋았을 터인데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딸이 죽어버렸어요. 이 순간 회당장의 생각에는 이 12회를 혈루증 앓다가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고침받은 여인 보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겠어요? 아니면 원망스럽겠어요? 사람인데요. 마찬가지죠.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저 여자는 생각해보면 저 여자가 가진 병은 12년 동안 알아오던 병이에요. 내 딸은 지금 이 순간 아니면 죽어요. 저 야속한 여자가 조금만 내 생각해주고 좀만 참아줬으면, 응? 내일 오면 되지. 내일 오면.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르시는 상황이 아니었을 텐데 왜 야이로에 대하여 이렇게 지체하셨을까요? 그 과정 속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질병은 총각을 다투는 급박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내 딸의 문제는 얼마나 촉급한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미 일어난 치유 기적이 끝난 일에 대하여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질 때 이미 나았어요. 혈루증이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멈춰 세워요. 그리고 한참 또 대화를 나누셔요. 그래서 그 시간에 딸이 죽은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이렇다면 여러분 사건이 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주님은 지체하셨죠? 실수하신 건가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은혜가 이 혈루증 치유를 받은 여인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원래 이 여인의 의도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의도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앞에 와서 당당히 말씀드리고 주님 제가 예수님 옷 한번 만질게요 하고 만진 게 아니에요. 몰래 만졌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몰래 만지기만 해도 치유받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물론.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말랐어요. 그래서 피가 흐르지 않아서 치유받았어요. 자, 이 여인이 그 다음 행동이 뭘까요? 조용히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면 끝나요.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자신이 치유받은 사건에 대해서 간증하고 싶은 의도도 없었어요. 이 여인은 집중했어요. 자기 병 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 만진 순간 실제로 나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계획은 처음부터 나으면 도망갈 생각이었어요. 없어져 사라질 생각이었어요. 그 다음 주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고 믿고는 그 다음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네가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고침받은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네 믿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여인의 치유 기사는 완성되는 거예요. 치유 사건은. 그래서 시간이 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나타납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경험과 이해는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 찾아왔어요.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체면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을 더 기다리게 하셨어요. 아시겠어요? 더 기다리게. 왜일까요? 믿음은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더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시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임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풀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얘야, 나만 믿어라. 그리고 인내해라.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내 시간표를 너의 시간표에 억지로 짜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기만 해라. 과정도 마음에 안 들고 예수님의 시간표 자체도 억지고 예수님의 방법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야,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네 나름대로 염려도 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믿음도 없는 채로 어떤 때는 된다고 말하고 어떤 때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 어떤 순간은 행복하다고 말하고 어떤 때는 불행하다고 또 말합니다. 믿음 없이 이것은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또 저것은 할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능력 없음이며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결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믿음, 이것을 회복하십시오. 기다리는 믿음을 품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이 엄청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